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일, 유흥, 결혼식 이런 것들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40일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교회는 예전부터 몇백 년,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내왔고 나름대로의 전통처럼 교회 안에서 이 기간에는 할 수 있는 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유흥이나 잔치들을 좀 벌리지 않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사순절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도 하고 특히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인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묵상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절제하는 일들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서는 어떤 청년들은 인터넷을 일주일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다짐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절제해보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순절 기간에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를 읽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역사서들을 읽는데 사순절에 읽을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받는 고난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귀한 기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아주 극적인 순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마가복음 전체를 순환 이야기가 확대된 이야기라고 할 만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서술되어 있는 것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 읽는 부분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문제의 인물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곧잘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실수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제자들 중에 누가 잘못했더라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인물, 한 명은 유다, 한 명은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한 이야기들이 순한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두 사람의 배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들을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들 이런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겪었으며 배신의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나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드라마들 곧잘 있는데 이 드라마들이 막장이 되는 이유가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너무나 잔혹한 일들과 예상치 않은 일들로 사람들에게 충격과 논란만을 주려고 하는 것을 흔히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장의 원조는 최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서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정말 막장의 절정에 다다른다고 할 수 있는데 명예와 복수를 가지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당시에 극으로 쓰여졌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신명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지 않은 분들에게 약간 스포일러를 먼저 뿌리자면 복음서도 사실 막장입니다. 정말 감당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널려 있고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고 선하디 선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와 기적들 그리고 좋은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배신도 그냥 미워하는 정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팔고 그를 모른다 고백하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그를 십자가라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에 매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배신이라는 단어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을 때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뒤에 청년회장이 앉아있는데 청년회장이 예배 시간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잘 때도 있어요.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청년회장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얼마나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아침에 나랑 회의하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자 얘기를 했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잠 잘 자기로 소문난 청년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명 들어서 정대관 어디 있지? 잘 보이지도 않네? 정대관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정대관이 잠자고 있는 모습은 저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바탕화면 같아요.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늘 자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거의 별로 틀린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기대감이 없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제 얼마 전에 졸업도 했으니까 저에게 약간의 기대감을 줄 것이라고 상호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듯이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다툼이 곧잘 일어나는 팀이 어디냐면 부부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서로를 믿고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애인들이 싸우지 남남이 싸우는 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 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곧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잘 모르니까. 알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알면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자 중에 최고를 우리가 흔히 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그런데 배신을 했던 강도가 제일 셌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기대감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환상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기대하는 마음이 제일 컸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3장 정도에 보면 2장부터 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명의 제자를 불렀는데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마지막 제자를 얘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명은 그냥 이름을 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 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말씀의 50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적혀 있습니다. 즉 배신자는 모두 답니다. 다 배신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을 희생양으로 그 가운데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의 입장이 돼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유다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한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만이 그 지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 역할을 보통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속임 없고 정직한 것이 그에게 보였으니 그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다 가려기 위해서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람 얘기가 나와 있으니 우리들은 마음속에 추후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아니라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유다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3년이나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몇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며칠을 먹으려고 하면 쉽지 않은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적게 다닐 때는 12명, 많을 때는 70명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늘 먹이는 일, 3년 동안 하는 일을 다 누가 감당한 일입니까? 유다가 그 일을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밥 잘 먹여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밥이 곧 하늘이란 얘기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을 때 그들의 식생활을 누군가가 책임져 준 것입니다. 유다가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굉장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청년들도 같이 밥 먹이고 다녀보면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밥 사줬는지 고마움을 느끼는 청년들도 있고, 이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주니까 먹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분이 놀랍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 많을 때는 4,000명, 5,000명까지를 예수님이 한 번에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이요? 이 사람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겠다. 이 사람만이 내가 생각했던 최고의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정치의 시절이 돼서 정치가 시즌이 바뀌는 시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추종한다, 따른다고 하는 일은 그냥 맹목적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빠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고마운 사람들을 빠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빠순이가 몇 살 때 하는 것입니까? 10대 때 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대해 잘 모를 때. 20대, 30대 때도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몇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과 친척 관계가 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만약 예루살렘 가서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를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 10명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화나는 소리 하면서 그 2명에 몹시 분노합니다. 몹시 분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멀찌감치 떨어지니까 12명이 모여서 아까 니네 얘기한 거 빼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지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1등은 누구고 꼴등은 누군지 순서 한번 세워보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저는 가룟 유다가 최상위급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상치 않은 이야기를 몇 가지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순환. 그리고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곧잘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물어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미 뽑아놓은 서열과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혹시 기대가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두려움을 모두 물리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요. 입성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이름은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어깨가 어땠겠습니까? 어깨가 쭉 펴지면서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하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명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한 명은 뭔가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장을 읽었지만 13장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훈한 이야기가 쭉 지속되다가 14장 3절부터 9절 사이에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하나를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성경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라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싼 것을 왜 붓습니까? 정말로 억울한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머리에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다.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만 머리 좋은 유다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구나.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30에 그 사람을 넘기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혹 어떤 성경들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유다가 굉장한 괴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거나 나쁜 영에 휩쓸려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탄이 우리의 헛된 기대, 잘못된 욕망,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보통 포기하는 시절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나와 맞지 않을 때 포기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신한 다음에 유다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지금 밥 먹는 사람 중에 나를 배신하는 한 사람이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와 함께 음식 먹는 빵에 손을 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통에 손을 넣고 예수님과 손이 딱 닿은 것입니다. 닿자마자 예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어떻습니까? 배신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시대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유다는 3년 동안 자기를 먹인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행인 것은 주위에 있는 11명은 둔한 사람들이라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 명예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어서 저 사람만 없애버리면 나의 불명예와 나의 수치스러움이 다 씻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헌 중에 가장 슬픈 입맞춤을 합니다. 그의 입맞춤으로 그는 그의 3년의 기억과 그의 선생을 어둠 속으로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그의 선생도 그의 슬픔도 그의 치욕도 모두 다 떠나가 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다 생각할 수 있게 제자들까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몇 푼 안 되는 돈과 함께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밤에 유다가 얼마나 많은 것에 짓눌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에 몇 푼 안 되는 돈과 함께 있는 이 밤의 어두움이 유다를 얼마나 짓눌렸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무게가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유다를 누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다는 미쳐버릴 것 같고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뉘우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이킨 다음에 누구를 찾아간 것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 있는데 시편 1편에도 복이 있고 32편에도 복이 있는데 참된 복이 어디 있냐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하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한 발만 나가기만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 발만 가기만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몇 발을 달려올 뿐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판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일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늘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도만 다를 뿐만 아니라 높이만 다를 뿐 우리도 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우리의 사소한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기대에 의해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나의 삶에 배신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3년이나 함께 있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정말 마음 아픈 배신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되돌이켜 그의 삶을 그를 향하여 옮기고 그를 찾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알았다면 예수를 판 자라는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치욕을 덮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내 욕망을 신앙 안에 투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앙 안에 투여하면서 헛된 기대를 갖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들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처럼 되돌이켜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사순절은 이렇게 하기에 좋은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돌이키고 그 삶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언제라도 우리에게 향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유다, 다음 주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이란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고 배신한 상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단 말의 진정한 뜻은 끝까지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두 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실망을 끼쳐드렸다 해서 애써 외면하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다시 안아달라 이야기하시면 사랑이 끝까지 끝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음, 이 놀라운 은혜, 주님을 만날 수 있음,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의 다른 모습이 아닌 것 또한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 하고 삶 속에서 잘못된 욕망을, 잘못된 기대를 주님께 투영했던 많은 시절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스스로 돌이킨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